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성전에 오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만나시고 또 종교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예수를 시험하게 온 많은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무엇 하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들이 이들에게 참 거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예수께로 향하여지는 것을 보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책 잡을 일을 만들고 또 그래서 어떻게 말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논쟁을 하려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무슨 권위로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왜 누구에게서 그 권한을 받았느냐? 그래 따지는 그 모습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흉을 잡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자신들이 더욱더 불리하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말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흉계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죽일까 그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가룟 유다의 방문을 기쁘게 맞아주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돈을 주겠다. 은 30을 줄 테니 그를 넘기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었고, 또 그때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 여기서 한 여인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 있기 전에 베다니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왜 이 일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계획을 세우는 장면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그 장면 사이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한 여인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그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매우 값진 향으로, 그러니까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 좋겠는데 왜 쓸데없이 이 일에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일 참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근데 오늘 보면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께 예수님을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깨뜨린 만큼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했을까?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물론 우리가 보면 어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뭘까?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죽었다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지고 또 냄새가 나요. 씻을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그 오빠 오라빈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거하시는데
그때 들린 곳이 누굽니까? 이곳이 들린 집이 어디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바쁘게 뭐 음식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마리아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함께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 앞에,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 물론 저는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씀 없이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한 주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또 그 간증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되어지고, 오늘 300데나리온이나 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쓸데없는 일이다. 그냥 공연히 허비한 일이 공연한 데 썼다.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 마리아가 한 일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쓸데없는 일을 한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에 대한 예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여인이 이제 그만 괴롭게 해라. 왜? 지금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베다니에 이르러서,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그거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어떻게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오늘 행한 그 일을 봤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오늘 마리아가 한 이 일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은,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뭐예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300데나리온 이야기하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가 원한다면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하지만 누구는, 나는,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죽고 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를 향한 사랑의 헌신은 언제예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헌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이 헌신, 사랑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은 것,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보내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보내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또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면 또 내일이 올 거예요. 맞죠? 하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내일도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매일 할 수 있는 그 일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면 그 일을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 이 여인의 수고와 헌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수고할 수 있을 때 수고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그 기회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거든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또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정말 그 마음 들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그 사람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내일 미루면 내일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고할 때고 봉사해야 될 때고 헌신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부은 것처럼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날 아니었으면 마리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다른 사람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아름다운 이 봉사 헌신에 제자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책망도 들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그죠? 누가 알아주려고 해요? 사람 알아준다 해도 그건 잠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수고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할 수 있을 때 행함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더라. 그때 했어야지. 그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일이 없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오늘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수고할 수 있을 때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